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고집이 얼마나 세고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재앙 때문에 힘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마침 또 그 재앙이 사라지고 또 지낼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걸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10번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디딤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웠을 것이고 바로의 완악함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고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고통스러웠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에 성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넘실대는 바다. 근데 배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제는 죽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극한 문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홍해가 덮침으로써 물에서 수장되어서 수몰되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좋은 기회지만 또 이런 홍해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젠 죽겠다.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을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때가 왔다. 지금이 기도의 때고 지금이 축복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틈탁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잖아요. 그럼 문제라는 것은 항상 그냥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바라보면 이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응답이 경험되게 되고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요. 맨날 열매만 맺는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여름에 지금 무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정말 이른 새벽부터 더운데 그럼 더워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삶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접어들어서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라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접고 그 이후로 3일 동안은 길을 걷는데 광야잖아요. 쉴 곳이 없고 그늘도 없고 땡볕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마실 물을 3일 동안 얻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정말 식도가 타고 내려가는 그런 목마름과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마침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에서 오아시스가 딱 있는 거예요.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물 때문에 탈이 나는 거죠. 오늘 보면 쓴물이라고 했는데 이 쓴물은 단지 좀 먹기 힘든 뭐 석회수, 뭐 쓴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막 설사를 일으키고 복통이 있고 장이 꼬이고 이렇게 독이 드러나간 물처럼 고통을 주는 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 물을 처음에 먹었는데 물 먼저 먹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마침 물이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그 물이 오히려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처럼 오히려 먹으면 더 문제를 일으키는 물이니까 기쁨이 순식간에 원망과 절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잖아요. 저기 나무 있잖아.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항상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내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평소 때 고민했던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가지는 다 쳐주고 하나님의 뜻만 반드시 남거든요.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역전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작은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처음에 운동하다가 좀 이렇게 햄스트링, 그걸 뭐 또 가자미근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이게 다 다치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운동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러닝 하는 사람들은 또 러닝에 집중된 또 운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대로 운동을 하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마사지 돼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던 것이. 그러면서 뭔가를 또 배우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인생에는 더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낙심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순간순간 너무 괴로울 때 그 순간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을 끊어내고 정말 비전 있는 어떤 인생과 그런 삶이 되고 싶은데 절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사람이. 그래서 괴롭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지금 내 인생의 쓴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뀐다. 이 믿음 가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똑같은 간증이지만 이 목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부산 세계력교회 손윤보 목사님 간증 보면 이분이 학생 때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고 신학교로 가기로 작정하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작정해서 기도해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게 신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은 너무 가난하죠.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죠. 형제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주변에
교회도 너무 작은 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뭐 조금이라도 등록금이라도 좀 해라라고 돈을 보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한 60만 원 정도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60대 초반쯤 되신 목사님이니까 이제 과거니까. 근데 한 60만 원 되는 그 돈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엄청 큰 소리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내 삶에 등록금을 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 삶에도 등록금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등록금 6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련해 줄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래요.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불렀대요. 손현보라는 사람, 당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손 선생 이제 시험 들까봐,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들까봐 목회자로서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손 선생, 꼭 목사가 돼서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고 훌륭한 평신도가 돼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손현보 청년이 그 전사님 마음을 아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도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등록금 60만 원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 다 교회 안 다니니까 돈은 진짜 너무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삼촌에게 좀 데려가야 되겠다. 뭐 삼촌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나마. 그래서 삼촌한테 데려갔더니 마침 삼촌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또 옛날 일이니까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현보가 이렇게 합격했는데 신학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뭐냐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저기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드는 학교라고. 그러니까 술을 먹다 말고 갑자기 부산 사투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다. 막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막 뭐 아무것도 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데 돈 쓰고 까부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막 술 먹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소년보 청년이지만 학생이지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엄마한테 됐다고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했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서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등록금 반드시 주십니다. 60만 원.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어머니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현보야,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거 맨날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다. 정신 차려라. 등록금, 하나님께 이제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산속을 헤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스님이 부르더래요. 너 좀 이리 와보라고. 너 뭐 하는 애냐고 그랬더니, 너 이름 뭐냐, 뭐 하는 애냐, 왜 맨날 이렇게 해요? 왔는데 부처님한테 왔는데 부처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여기만 이거 뱅글뱅글 산속에만 있냐 물어봤더니,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손현보라는 학생인데 목사가 되려고 고신대학교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게 마음이 울적해서 절에 온 거지 부처님 만나러 절에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 가면은 맨날 전사님이 불러서 목사만 돼야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도와준다 그러고, 어디 뭐 엄마도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자연과 보쌈해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그냥 알아서, 네가 알아서 기도하고 하라고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이제 몇 날 며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부르더래요, 다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스님이 또 왜 부르나? 나는 스님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제 어른이 부르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잠자고 이런 방 같은 게 있나 보죠. 그걸 부르더래. 갔는데,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믿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스님. 저는 진짜 우리 스님 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 안 드는 게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머지 다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 가만히 있더니 스님이 봉투를 하나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너 고신대 신학과 간다 그랬지. 내가 알아보니까 등록금 60만 원인데 이거 등록금 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소년봉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 같으면 야, 스님이 참 마음 좋다 생각하겠지만 역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스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 넘는 하나님의 유머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 이 등록금 봉투를 가지고요,
엄마한테 내려간 거예요. 엄마 딱 던지면서 자신감 있게 뭐 경상도 들어 봤지? 그러면서 등록금부터 보니까 돈 어디서 났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 하나님 홍해를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훔쳐온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등록금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스님이 그 청년 스님 뭐 불렀어요. 너 어떻게 먹고 살 데는 있냐? 먹고 살 데가 없죠. 왜냐면 엄마는 맨날 일하러 나가죠. 또 학교도 가야 되죠. 근데 밥을 먹을 때가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은 여기 스님 옆방 살면서 학교 좀 다니라고 신학교 2학년 동안을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스님한테 용돈 받고 스님이 준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손현무 목사님이 말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돈은 내 인생에 너무 쓴물이었다고. 전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을 굶기를 하루 이틀 한 적이 아니었고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는 맨날 이래도 먹을 것이 없고 등록금 없고 맨날 냄새나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스님한테 등록금 받아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 있으면 전 세계에 나와보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엄마도 놀란 거죠. 야 네가 말한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보다. 그때부터 엄마가 새벽기도를 가서 같이 따라기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따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촌 찾아가가지고 삼촌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야 나는 아직은 교회를 안 다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나 보다. 나중에 다 전도되고 나중에 다 손현보 목사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 그게 교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 변화시켜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 막 끙끙 앓고 있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나 문제나 갈급함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인생의 쓴물 아니겠습니까? 그거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늘도 없고 햇빛이 뜨거운 강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는데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마치 독이 든 쓴물이었습니다. 기쁨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었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으면 모를까 줬다 뺏는 게 더 기분 나쁜다면서요. 차라리 주지는 말지. 마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나만 어른 성인 우리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자식이 막 타들어가는 목마른 가운데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꾼 거죠.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고 늘 아는 말이지만 인생의 원망이나 낙심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은 저도 살아보니까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하는 마음이고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실패도 힘든데 내가 실패했다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더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문제도 막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무서워서 떨어보십시오. 그래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보십시오. 그럼 그 인생이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이런 문제나 실패가 왔을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 삶의 승리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영적인 생명력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손현보 목사님이 그 마음을 지켰어요. 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거 하나, 그 마음, 그거 하나 붙잡고 마음을 낙심치 않겠다고요. 정말 이 간증이 이 한 분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간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 교회의 간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간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홍해를 갈랐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그 부정적인 생각 거절하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낙심을 딱 붙잡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막 와서 은혜도 받고 내 마음에 감동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축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한 기도라도요, 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더 큰 은혜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 뒤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셨고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이 마라의 쓴물은 마치 독이 든 것 같아서 이걸 마시면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장이 막 뒤집히는 이런 독을 탄 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병과 어떤 무서운 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을 딱 지키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 질병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다시 한번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라는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주셨냐면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 다음에 간 곳이 엘림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엘림은 우물이 12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아시스가, 큰 오아시스가.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특별히 12와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12개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7이 완전수인데 곱하기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쉴만한, 광야는 쉴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늘이 없잖아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쉴만한 그런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마라의 쓴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금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딱 붙잡고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믿음의 길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엘림 만납니다. 여러분 삶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는 우리가 풍성히 안식하고 쉴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10대들은 10대 때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어요. 20대는 20대의 엘림, 30대, 40대, 50대는 그들의 엘림, 60대, 70대는 또 그들의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다 나이 들어서 70, 80이 됐는데 내 삶에 무슨 영광을 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해 놨다니까. 이 엘림은 10대도, 20대도, 70대도, 80대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축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왜 낙심이 때로는 안 오겠습니까? 왜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시험거리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다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만 전부 삼고 그냥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림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